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40편은 3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 단락이 독립된 시라고 할 만큼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에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20분 이하로는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했더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걸 하루에 본다는 게. 여러분 40편 너무 좋은 시거든요. 우리 3일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 1절로 5절입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을 경험했었습니까? 시인은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길 같은 걸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밑이 훅 빠지더니 웅덩이에 훅 빠진 거야. 밑에 이제 웅덩이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한 4, 5m, 3, 4m 된 웅덩이. 거기 훅 빠졌는데 이렇게 기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 아세요? 여러분 요즘엔 이 수렁 같은 게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늪처럼 돼 있는데 그 위에 뭐 이렇게 낙엽 같은 게 쌓여 있거나 흙이 덮여 있거나 하면 그게 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근데 거기 발을 잘못해서 훅 빠졌는데 갑자기 이게 늪인 거예요. 이렇게 막 빠졌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어. 점점 빨려 들어가. 이게 이렇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인이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진짜 기가 막힌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라는, 그리고 이건 너무 깊잖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라고 하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경험을 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 길이 인생길이죠. 그쵸?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그냥 평범하게 인생길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에 내가 훅 빠져버리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평범한 인생길을 다시 한번 살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가 막힌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저벅저벅 단단한 반석 위를 걸어가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인이. 근데 시인이 뭘 경험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죠.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냥 평범한 대지를 내가 이제 일상의 삶을, 평범한 삶을, 좋은 삶을, 반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해주신 거죠. 시인이 이 구원을 경험하고 너무 기뻐서 쓰는 시가 지금 이 첫 단락이 40편 1절부터 5절인 거죠.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시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내가 너무 잘했다. 뭘? 내가 부르짖기를 잘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잘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1절에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나 그거 잘했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너무 잘했어. 내가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수렁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걸 너무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뭘 안 해도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해자의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세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쪽에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봐 라고 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라고 지시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막상 내가 해야 되는 처신의 행동들을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게 흘러나가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의 교만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 그렇죠?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나도 내 깊은 진심에선 알아. 근데 뭐라도 계속 기어 올라가 보려고 하고 그렇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그렇죠? 거짓에 치우치는 거. 답도 아닌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매달리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갑자기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대처가 이거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이래야 되고 세상 이래야 되고 막 교만해지고 일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야 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막상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답이 아닌 걸 갖고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나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시인이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찬양하면서 뭐예요? 이 찬양으로 사람들을 알리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 시인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가 한 파트가 나와 있고, 또 이 시인이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 한 파트가 나와 있죠. 뭐라고 고백해요? 전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그렇죠? 이 구절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이 건짐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전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얘가 방만해질까? 너무 못해주면 내가 힘들어 쓰러질까? 얘가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가 항상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잖아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쉽지, 사실. 내가 내 생각대로 혼내고 뭐 이러면 쉽지 뭐. 그렇게 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니죠. 이걸 해주는 게 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고민하죠. 해주면서도. 그렇죠. 혼내면서도 이렇게 혼내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진짜 좋은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신다. 그렇죠.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시가 첫 번째 단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정말 이 40편 1절부터 5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인생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시편 40편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건지신다 라는 약속 같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웅덩이에 계신 분들 오늘 본문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널리 전하십시오.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널리 전하셔야 돼요. 그 사건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널리 전해서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